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왜 오늘 이런 인사를 드렸냐면 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졸기만 하다 가는데 도대체 뭐가 잘 온 거예요? 딴지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게 뭐가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못 알아들을 줄 알면서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와서 좋을 줄 알면서도 나오시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재미있으면 누구나 나오죠. 그런데 못 알아들을 줄 알고도 오고 와서 좋을 줄 알면서도 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고요.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오신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줄 아셔. 시작. 헤럴드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조로병 일찍 늙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이 아이는 노화로 죽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글을 썼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물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런 것들 안 데려가시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싫다. 그래서 안 데려가신대요. 너무 착한데 너무 정직한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왜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 살게 되어진 그 시대가 이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 바로 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죠. 삼손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들,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다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기까지의 역사들이 사무엘상이고,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누구와 같으냐면 한나와 같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과 매일 절박한 것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이것이 사무엘상의 배경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시대적으로도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한나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멋진 남자를 만나죠. 엘가나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격분하고 괴롭고 울고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1장이 끝나는 2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얻고, 그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어둡고 억울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해결함을 받고,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끝나고, 그리고 눈물로 시작했는데 웃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가시고, 어떻게 이 한나에게는 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한나가 살고 있었던 똑같은 이 시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과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어나니입니다. 일어났다. 한나가 이런 역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한나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이상으로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아론 보고 일어나라고 말했냐면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아론 보고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도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울고 있었고 격분해 있었고 먹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억울하다라고 호소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야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녀를 얻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면 이 한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갔고, 그래서 한나가 되어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문제가 있거든 일어나십시오. 얼른 일어나십시오. 얼른.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한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는 이 고단함과 그리고 이 곤고한 우리의 삶을 바꿔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얼른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작은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낳긴 했지만 이 남편은 이 한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아줄 다른 아내를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한 일이 뭐죠?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변하게 되고 문제가 변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상황을 바꿔내는 그 전환점은 기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 전환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이루는 그 전환점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여기 오래라고 하는 말은 한나가 위기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오래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도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와서 한참 한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좀 끊으라.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런 엘리 제사장이 왜 한나에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도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다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래 기도하는 동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불가능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해서, 조금 기도해서 이 불가능을 뛰어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한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시작.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꼭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저는 짧지만 강렬하게 기도하고,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짧지만 굵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짧고 강렬하고 굵은 기도가 뭔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짧고 강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나는요 멈추질 않아요. 그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9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로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희망찬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드디어 우리를 생각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결하고 굵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참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민감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입니다. 또 그의 몸은 가누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자녀들은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재물을 도적질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제사장.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를 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한번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술 좀 끊어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러면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같이 기도했을 텐데요. 이제라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의 상황에서는 아니,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술 취했으니까 술을 좀 끊으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에게, 아니 이러고도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심하고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회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이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 훌륭한 목사가 오면 다 은혜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한다라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나는 비록 이런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심하지 않고 다시 먹고 기쁨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여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믿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선포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애통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게 역전되어지는 전환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전환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한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이 전환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전환점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전환점이 되시고, 그래서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바꿔 가시는 시작점이 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와 방불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그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